신앙은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맞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것이 또 믿음의 성장이고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그 수고하신 그 결과들에 대한 귀한 열매를 먹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2주차 구약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책은 3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정독을 하셨을 것인데, 이 과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의 구조론을, 그리고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구조,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목록과 배열을 아는 게,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별히 구약 성경의 구조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흐름에 대한 부분과 맥을 잘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연구해보고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한 구조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하철 한국에서 타다가 지하도로 들어갔다 나오면, 뉴욕도 마찬가지죠. 지하도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어느 방향에 서 있는지, 이러한 어떠한 내용들을 내가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하도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성경을 우리가 읽긴 읽는데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위치에 이 성경이 있는 건지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파악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새번역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 자체가 또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쉬운 어떤 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데 또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성경 목록과 배열의 구조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 목록표 안에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을 우리가 크게 일단은 보면 첫 번째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가 17권이 쭉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시가서가 나와요. 시가서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가 시가서인데, 시가서는 시나 지혜서 그리고 수필이 담겨져 있지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는데 17권이 있어요. 이게 크게는 3개로 나눠진다. 첫 번째는 뭐다? 역사서. 두 번째는 시가서. 세 번째는
선지서 이렇게 세 개의 큰 부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1권, 2권, 3권 이런 식으로 성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먼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 배열로 되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역사서까지는 역사의 내용이 가급적이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특별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또 시가서는 어느 시대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면 연결해서 함께 읽어가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런 지혜의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왕이 썼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쭉 읽어간다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선지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냥 뭐 하나님의 예언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에는 어떤 뜻과 어떤 의도와 어떤 상황에 주어졌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선지서를 어떤 식으로 읽냐면 비유풀이나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성경을. 그래서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성경을 풀 수 있는 것처럼 선지서에 대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짜집기 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혹은 예언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풀어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도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상황이 있다. 그 상황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준 내용이 선지서다. 이걸 알아야 제대로 해석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오늘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 먼저 보죠.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냐면 17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쓴 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가, 나머지 역사서 12권이 나오는데 신명기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5권, 그리고 나머지 역사서 12권, 이렇게 합쳐서 모두 17권인데, 그러면 역사서 12권 중에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사실은 에스더가 들어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왜 그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간다라고 말하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띄워놓지 않고 에스더를 그 뒤에 붙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처럼 묶여져 있는 내용이어서 떼어놓지 않고, 원래는 사이에 넣어도 돼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않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우리가 아는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는, 원어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70인경에서 이걸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으로 역사적인 이 내용이, 역사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시가서. 시가서는 5권이라고 그랬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 무엇을 썼지요? 아가서. 그리고 늙었을 때
노년이 됐을 때는 전도서,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는 잠언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냥 솔로몬이 쓴 세 권의 이 시가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잠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겠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예요. 선지서는 여러분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선자가 먼저 선자에 지가 알 지자예요. 먼저 안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말씀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신저 그래요.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줘서 백성에게 전달한 것이 선지서예요. 그러면 이 선지서도 몇 권이 있느냐? 17권이 있는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라고 그러죠? 큰 선지자가 써서 대선지서라고 그러지 않고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좀 적은 건 소선지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선지서 5권에 들어가 있는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고요. 소선지서 12권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 이제 우리가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어떤 시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 포로 시대와 연관된 역사서, 포로 시대와 연관된 선지서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좀 잠깐 생각해 보면 포로 시대의 성경은 역사서가 5권이 있는데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대상하는 포로 시대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유다의 역사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제외시키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에스라가 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기록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록을 했지만 에스라가 아마도 남유다의 정통성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역사 포로 시대 때 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뭐예요? 포로 시대와 관련이 있죠. 이 5권이 포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고요. 그리고 선지서는 5권이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그럼 포로 전기, 포로 시대 때 붙잡혀간 사람 2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해. 그리고 포로 귀환하고 나서 정착할 때 쓰여진 사람이 말라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2 사람 에스겔, 다니엘, 포로 때 돌아온 사람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말라기는 정착하고 나서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역대상을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상하와 관련이 있어요. 주석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뭔가 더 구체적으로 보충해서 해준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주석이다. 구체적인 설명은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구약 성경은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하는데 구약 성경은 역사서 17권, 그리고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번 시편과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시편은 누구와 관련이 있죠? 어떤 왕? 다윗하고 다윗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그래서 읽을 때 시편이 150편 중에 73편 반 이상이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솔로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젊었을 땐 아가서를 썼고 인생 전반에는 잠언을 썼고 노년에는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포로 시대의 역사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포로 시대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를 이 선지서를 읽어야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읽으면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 메시지의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2권의 선지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 나머지 12권 선지서는 아까 얘기한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권을 제외한 나머지 12권 이 12권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출현할 때 열왕기 그래서 여러 왕들이 출현할 때 쓰여진 선지서가 12권의 선지서예요. 이 12권의 선지서를 다 암송하기가 그러니까 5개만 일단 기억하세요. 5개를 기억하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12권은 열왕기 하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5권의 선지서만 빼면 나머지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열왕기 하와 관련이 있다. 왕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춧돌이 있어요. 왜 주춧돌이냐 하면 이게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주춧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구조를 할 때 주춧돌 역할을 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17권의 역사서다. 이 역사서를 잘 알면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진행하면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8번 그 중에서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 5권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가 쓴 오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는 2가지 크게 역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가 나와요. 인류의 역사가 나오다가 이제 12장부터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히브리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역사로 구분하면 2가지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면 창조 역사, 인류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고 우주 창조, 인간 탄생, 가정의 기원, 죄의 시작, 문명의 탄생과 각 나라와 민족의 시작이 나오고 노아 시대 때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후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인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벨탑을
쌓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도록 단일 언어를 여러 종류의 언어로 혼잡하게 만들어서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이라는 말이 흩트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결국 모든 민족이 흩어지게 되는 인류 역사의 기원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누가 등장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바로 히브리 역사의 기원이에요. 경주채가는 원래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경주채씨, 최치원이 시조예요. 근데 그 전에 최치원을 낳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을 낳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그런데 데라부터 히브리 역사로 보지 않아요. 누구부터 보지요? 아브라함부터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시조로 본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등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소개되냐면 여기서부터 히브리 역사가 시작되고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면서 70여 명으로 늘어나요. 가족이, 대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가족이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셨는가? 거기에는 400년이라는 기간 안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죠. 12번 출애굽기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요셉 이후에 43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장정 20세 이상인 남자인데 장정은 뭐 할 의무가 있냐면 군대에 갈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로 징집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장정은 여러분 봉사의 의무가 있어요. 봉사. 하나님의 일에 대한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지요. 장정만 60만이 넘고 전체 인구는 약 2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의 등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 모세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출애굽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시내산, 호렙산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씁니다. 시내산, 호렙산. 여기서 하나님과 무엇을 맺는다? 언약을 맺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말씀을 받는, 언약을 맺는 그 내용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기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담긴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미에도 레위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조금 소개가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레위기라는 성경 하나가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이 담겨 있고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직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레위 지파가, 그리고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활법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법을 줬어요. 법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있다는 건 그 나라에 주권자가 있다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질 거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그 속에 깔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여러분,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성경입니다. 왜 그렇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했던 다윗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다, 틀리다, 이걸 다 뭘로 인해서 기준 삼았냐?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를 통해서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에 맞추어서 살았던 왕을 칭찬할 때, 다윗을 칭찬할 때 항상 내 종 다윗과 같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말씀대로 했다, 이걸 항상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여러분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중요하고 다른 성경들도 다 중요하지만 구약에 있어서 레위기는 기준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대단히 중요한 기준과 좌표가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민수기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과정은 민수기의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수기는 어디까지 내용이 적혀져 있죠?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애굽기부터? 아니요. 출애굽기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까지가 나오면 민수기는 무엇이 나올까요?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 맺고 출발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내용. 그리고 어디까지?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내용이 민수기 가운데 적혀져 있다. 그러면 민수기에는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게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두 번째 모압 평지에서. 아시겠죠? 왜 백성의 수를 계수했냐 하면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병력 파악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처음에 병력을 계산했을 때의 수와 두 번째 병력을 계산했을 때의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병력의 수를 계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안 된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나서 병력이 좋아졌어요? 군사력이 나아졌어요? 무기가 특별히 더 뛰어난 무기들로 바뀌었습니까? 하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첫 번째는 못 들어갔고 두 번째는 들어갔지요? 믿음의 문제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갖추었느냐, 하나님이 그걸 똑똑히 보여주시는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에 나와요. 15번 신명기 기록 내용과 신명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다시 하다, 거듭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신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세대는 어디서 언약을 맺었지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2세대는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언약을 맺었던 세대가 다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2세대와 언약을 왜 굳이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은 언약을 맺은 백성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또 무엇부터 행하지요? 길갈에서 할례. 왜?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지킨단 말이에요. 16번 하나님은 왜 다시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민수기에 소개된 역사처럼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버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해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해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민족은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으로.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인 2세대와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분명히 맺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뒷부분에 27장, 28장에 보면 모세가 낭독을 해요. 이 율법책을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화답합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아멘이 뭐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이 왜 내 말씀이 되죠?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말씀처럼 역사해.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아멘 그러고 내가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2000년 전, 5000년 전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시작하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래서 정복의 과정에서 각 지파마다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땅 분배할 때 제비 뽑습니다. 제비 뽑은 걸 가지고 땅 분배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처음엔 어디? 중부 지역을 점령해요. 그 다음엔 남부 지역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요. 나머지 잔당들을 없애고
그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그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각 지파별로 하게 만들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각 지파별로 처음부터 흩어졌다. 그러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저기서도 뭉쳐서 나와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뭉쳐서 연합으로 싸우는 싸움이 있고 개개인별로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죠? 합심 기도로 해야 될 내용이 있고 개인 기도로 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했다면 그래서 합심 기도가 강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한다. 세겹줄은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원리를 교회 가운데도 기도의 원리 가운데도 신앙의 원리 가운데도 우리가 적용해 보면 되게 큰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그 분기시요 유산으로 분배받은 땅을 이제 나머지 흩어져서 전쟁으로 이제 치르게 되죠. 사사기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이번만 꼭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내가 꼭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지키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도 목회하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안 지키더라고요. 보면. 대부분은. 잊어버리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은 누구를 회초리로 쓰냐 하면 이방 민족을 회초리로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세요. 그래서 고난을 주지요. 그래서 죄를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여지없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다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자기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또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는데 이게 몇 번 사사가 12번 나오는데 12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번 정도 반복했으면 13번도 된다 안 된다? 14번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 고리처럼 역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건 끊을 수 없는 고리냐? 에? 끊을 수 없는 고리냐? 이게 근본된 원인과 문제가 뭐냐? 그 얘기를 여러분 사사기는 레위 지파의 두 사건을 들어서 이걸 풀어가요. 사사기는 사사 이야기만 나오면 되는데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인 누구죠?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 이야기가 딱 끝났으면 사사기 이야기가 끝나면 돼.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그 뒤에 두 가지 사건을 굳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레위 지파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 레위 지파하고 관련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위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의 타락이 12번이 반복되는 과정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왜 이 직무를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도 내 의지로 담배 끊어야지. 내 의지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 의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해. 그런데 다시 해요, 안 해요? 다시 해요. 왜 그렇지요? 내 결심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중심의 자리를 잡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또 그 죄를 반복할 때에 내 속에서 십자가처럼 드러난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드러나요. 그렇게 돼야 그 죄를 내가 또 지으려고 할 때 내 속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걸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못 끊어요. 자, 그 다음 룻기 내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그 다음에 이제 룻기가 사사시대 중 유다 지파의 한 가정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예? 그래서 이방 여인의 스토리인데 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소개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가정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중요하냐면 왕정시대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의 가문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가문에 여러분 족보의 이야기 중에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방 여자는 2명이나 나와요. 누가 나오지요?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도 뭐예요? 가나안 여인 아니에요? 예? 여리고 성에 살던, 그리고 직업은 기생이라고 나오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창녀로 나와요. 창녀. 족보적으로 선한 족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도 있고 여기 룻도 있어요. 그러면 혈통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됐어요. 믿음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님 따라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라합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래서 라합도 믿음으로 조상이 됐어요. 룻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20번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며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리고 왕정시대의 시작을 열어주는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사사기에 나온 사사는 아니지만 사사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겸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2사람을 세웠어요. 누구죠?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이죠. 둘 다. 자, 22번. 사무엘 상하를 왜 다윗 상하라고도 부르느냐?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다윗의 얘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다윗의 이야기야. 그럼 사무엘 상하는 누구의 스토리다? 다윗의 스토리다. 다윗의 스토리. 특별히 사무엘 하부터는 이제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는 그런 스토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누가 등장하지요?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읽을 때 아잠전,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같이 끼워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늘의 놀라운 지혜, 세상의 온갖 지혜를 다 머리에 담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인을 못 이겨. 아니, 그 여인들 많은 걸 어떻게 컨트롤을 못해요. 지혜로운 왕이. 그리고 그 지혜로운 왕이 그 이방 여자 좋아하는 걸 컨트롤을 못해. 이게, 그러니까 절제가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지, 은혜로 되는 거지. 죄 안 짓는 거, 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기는 거, 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지, 은혜로. 근데 다윗은 보면, 다윗은 솔로몬만큼의 지혜는 없었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게 다윗이 롱런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지혜를 나중에 솔로몬이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게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지혜, 진짜 지혜야. 근데 이걸 다윗은 평생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25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누구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을 관장했던 감독자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더 혹독하게 대하지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네. 그래서 여로보암, 르호보암 좀 헷갈리죠? 솔로몬이 리을로 끝나. 그래서 리을하고 합치면 돼. 이렇게 연결해요. 아니, 저 어렸을 때 이거 성경 시험 볼 때 헷갈리는 거 많았어. 뭐 티그리스 강도 그 T는 위에다 입는다 그랬던 것처럼 이 리을로 끝나요. 르호보암 리을로 시작하죠. 솔로몬도 그래서 리을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같은 리을. 그래서 리을에서 리을이 나왔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응 이렇게 리을 연결해서 기억했지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진 뒤에 각각 몇 명의 왕들이 다스리게 되느냐? 남유다는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인데요. 이 사람을 제외하고 다윗의 후손으로만 20명의 왕이 345년, 약 345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여러 번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 예. 약 209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다윗의 가문이 계속 다스렸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가문이 나누어서 다스렸다. 왕조가 있으니까. 27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어느 나라에게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28번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 역대 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추정한다고? 에스라가 남유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역사만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온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각각 어느 성경의 주석이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의 내용은 열왕기 상하를 보충해주는 주석처럼 쓰였고 사무엘 상하의 역사적인 내용과 역대상의 내용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읽으면 되게 큰 도움을 받습니다. 역대하도 열왕기 상하의 역사적인 내용을 보충해주는 주석처럼 쓰였다. 주석은 추가적인 설명과 해석을 달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30번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지요? 제2의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주도했고 또 그 부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언약 백성의 신앙 회복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을 이룬 주도적인 인물이고 또 하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에스라가 무엇을 연구를 많이 했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무슨 내용입니까? 출애굽 내용이에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는 거야. 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 에스라. 기억하시라고 에스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머리에 꼭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1번 에스라가 집중 연구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사 겸 제사장인데 성경 연구를 특별히 모세 오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에 왜 심판이 있었는지, 회복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시켰다? 이혼하게 만들었어요. 왜?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시대적인 상황을 적어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시대적인 상황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지요.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의 귀환을 알리는 칙령이 이제 발표가 되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내외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지요. 여러분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민을 왔는데 아직 복구가 다 안 됐어. 외적으로는 자꾸 침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자꾸 어려워지니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또 떠나. 붙잡아 둘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떠난 데는 여기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다른 데로 가. 그래서 갈릴리로 가든지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에게 남아있어라라는
명분을 주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빠져나가. 그리고 내외적으로 힘들어.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전 짓는 걸 중단했어요. 16년 동안.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안 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살만해졌어. 어느 정도 형편도 좋아졌어. 안정적이 됐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직도 때가 아니라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성전 재건을 또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빈번한 약탈과 방해, 그래서 중단되었던 이 사역이 학계 스가랴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16년 뒤인 BC 516년에 성전을 다시 완성하게 되죠.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의 일단 시대적인 상황의 내용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의 내용. 자, 에스더서의 시대적인 상황. 그럼 에스더서는 수산성,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성에서 일어났는데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이제 2차 포로 귀환 어간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에스더서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던 시기에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뻔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지요? 왕후 에스더. 근데 에스더 전에 왕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왕후가 여기 지금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얼굴 좀 비춰라. 아니 그거 비춰줄 수도 있지 좀. 그런데 그걸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폐위시켜버렸어.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후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겪은 이 사건 우연으로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에스더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에스더서는 비슷한 시기에 아직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적어보세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바사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정착한 백성들이 아직 성벽이 회복이 안 돼서 재건이 안 돼서 자꾸만 외부의 침입을 받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는, 그래서 치안이 불안정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을 듣고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느헤미야가 갖고 뭐 하지요? 금식하여 기도하여. 그때부터.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간청하여 예루살렘 지방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 두 번째 에스라와 백성들은 신앙 재건, 세 번째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성벽 재건. 그래서 진짜 재건의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서 17권의 역할과 중요성은 무엇이냐? 역사서 17권은 맥을 잡아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 맥을 잡아줍니다. 또 핵심적인 역할로는
주춧돌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른 성경과의 연결고리를 이루는 핵심을 이루는 맥이 되어주고 있어요. 여인이 주인공인 역사서 두 권, 한 권은 뭐죠? 룻기, 또 하나는 에스더. 자, 구약 역사서를 시간 순서대로 쌓은 블록 안에 목록을 넣어보세요.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뭐죠? 처음에 창, 출, 레위기. 예. 여러분 이걸 왜 띄웠냐 하면 띄우라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외우기 쉽게 3개씩 창출레, 민신수, 삿사망, 데라느 이렇게 333으로 외우세요. 그런데 창출레, 민신수 그 다음에 삿사망인데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는 여자분 누구요? 룻이에요. 그리고 데라느, 라, 대,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끼어서 읽어야 되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에스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출레, 민신수, 삿사망, 데라느.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 연결되어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에스더가 연결되어 있다. 이 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암송하기 쉽게 제가 연상기억법 알려드렸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한번 또 이걸 또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뭐 이미 그 전에 악어 잡으러 갔던 거 기억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창, 노래지요. 창을 출중하게 노래하는 명창, 민신수가 아내 룻이 씌워준 삿갓을 쓰고 삼배 옷을 입고 왕 앞에서 한곡조를 부르는데 데라느 하자 왕후 에스더가 칭찬을 하더라. 이렇게 좀 그 연상으로 기억을 좀 하셔서 창출레, 민신수, 삿사망, 데라느.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가 연결되어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에스더가 끼어 있다. 두 여인의 스토리 기억하시면 역사서는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38번. 왜 역사서 위에 시가서와 선지서를 올려서 함께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요, 시간 순서로 배열된 것이 아니에요. 역사서만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시가서와 선지서는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학 장르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시간 순서로 재배치를 해서 묶어야 하나의 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가서는 선지서는 역사서 위에 묶어서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뭐냐? 우리가 읽으며 난해하고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은 시간적인 맥을 못 잡아서 그래요. 시간의 맥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좀 읽혀지고 정리가 돼요. 정리가 좀.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갔다 오고 어디 하고 이런 거 다 얘기할 때 몇 시에는 어디를 가고 몇 시에는 어디로 이동하고 몇 시에는 누구를 만나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와야지. 근데 하루에 여러 일들을 같이 하면서 복잡하지 않고 혼돈하지 않는 건 왜 그러냐면 시간별로 내가 세퍼레이트하고 계획을 세우고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시간적인 맥을 잡기 위해서 그렇다. 40번. 성경을 읽고 자연스럽게 맥이 잡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은 무엇이냐?
역사서의 기초 위에 시가서와 선지서를 마지막으로 쌓아 올려야 뼈대가 완전히 세워집니다. 이후로는 읽으면서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읽으면 성경 내용에 살이 붙고 자연스럽게 맥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맥을 잡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1번. 시가서의 위치 중 욥기는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욥기는 왜 또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시가서 위치를 알면서 이제 먼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욥이 비슷한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러면 욥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 욥기를 읽을 때 창세기 아브라함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좋지만 욥의 믿음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키워야 되는 아들이고 욥은 이미 키워진 아들이야. 누구를 쓰는 게 낫겠어요? 아니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낫겠어요? 네? 아니 욥처럼 훌륭한 아들이 어디 있어? 아브라함은 뭐 조금만 힘들면 막 애굽으로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택하지 않고 왜 미련한 우리를 택했을까요? 연약한 우리를 왜 택했을까요? 자아가 세고 고집이 센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를 택하고 일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누가 했다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시편을 사무엘 상하와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은 전체 150편 중 73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다윗의 시편을 읽고 나머지 시편은 각 시대별로 분배해서 함께 읽으면 시대적인 배경과 인물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의 내용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을 썼을 때 고난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그리고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닐 때,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회개할 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런 걸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그 시를 읽어야 이해가 더 잘 되고 공감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편적으로 시만 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꼭 알고 공감해야 된다. 43번 열왕기상과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 시가서는 무엇이냐? 열왕기상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 그래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그래서 아잠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과 함께 읽으면 되고요. 역사서를 통해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시가서를 읽으면 그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시와 지혜와 사랑의 노래와 인생의 고백이 더 깊이 공감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서 전도서를 읽으면 은혜가 되긴 돼요. 그런데 열왕기 상을
그래서 솔로몬의 노년에 그가 고난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지혜가 뛰어났어. 여러분, 머리 똑똑한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실패.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내가 실패했어, 사기당했어, 망했어,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망하면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도 고난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고난 당하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존심 무너지는 내용들이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게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우리가 공감해야지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44번 포로기 전기와 후기에 쓰여진 선지서는 무엇입니까? 선지서는 총 17권 중에 포로 전기에 다니엘, 에스겔, 포로 후기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쓰여졌지요. 포로기에 쓰여진 선지서 외에 나머지는 몇 권이냐면 12권이 쓰여졌지요. 12권이 쓰여졌고 그 12권은 뭐지요?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떤 계시의 말씀입니까? 어떤 계시의 말씀이죠?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포로로 잡혀간 초기의 선지자인데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눈물과 고난과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70년 뒤에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계시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학개 스가랴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성전 재건.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16년 동안 멈추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지을 만도 한데 왜 안 지어? 누가 할래? 그랬더니 학개 선지자가 내가 할게 그러고. 이게 좀 썰렁해 보여도 머리에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할게.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할게.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또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쓱 가랴. 안 하고 쓱 지나가랴. 니들 그러려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연결이지만 머리로 기억하시라고. 학개 스가랴는 그래서 성전 재건과 관련이 있다. 아시겠죠? 마지막 48번 말라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말라기는 성전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에 정착하던 시기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100년도 안 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막 어제까지 말씀 붙들고 살다가 다음 주에는 말씀 막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니까 나는 또 그냥 성경 읽으라고 막. 우리는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세워진 분들 되셔야 돼요. 자색 능력을 꼭 키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29번은 구약 목록표인데, 자, 첫 번째 선지서는 12권 있고 그 다음에 포로기 때는 뭐가 있죠?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죠?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아잠전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역사서를 아래에다 깔면 창출내, 민신수, 사사망, 데라느, 거기에 사사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룻기, 그 다음에 데라느, 에스라, 느헤미야와는 에스더. 자, 포로기 때 쓰여진 선지서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포로기 때 쓰여진 역사서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5권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4권인데요. 역대상하래니까. 예,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5권.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